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삶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차별이 없고 다 와서 먹고 편히 쉬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름 다시는 또 없겠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흘러 늘 풍성하리. 이 샘물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흐르도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덴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와 함께 가장 유명한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일 것입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정성껏 보살펴준 어떤 사마리아인 이야기인데요.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또 여리고로 왜 가는지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기에 예배를 드리러 왔었다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데요. 여리고를 예루살렘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불안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 옷벗김을 당하고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여기서 강도는 사탄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합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 가까이 갔다가 사탄이라는 강도를 만나 의의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사흘을 근심하며 예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서 무사히 내려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얻은 은혜와 평안을 빼앗기 위해 내려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강도로부터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적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역시 정답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겠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도 주지 못한 도움을 사마리아인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아주 특별히 부탁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물론 예수님을 표상하겠죠.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시 주류 사회로부터는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위의 시선이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그분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살핀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 어떻게 영적 강도인 사탄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 사마리아인의 행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크게 사건 현장에서 한 행동과 주막에서 한 행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응급처치가 이루어졌고 본격적인 돌봄은 주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떠난 이후에도
그 주막에서의 돌봄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 돌봄의 장소가 된 주막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주막으로 데려갔을까요? 물론 병원은 없고 일반 가정집으로 데려갈 수도 없고 해서 주막으로 데려갔겠죠. 저는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 교회와 세상 사이에 있는 이 주막에서 소그룹의 사명과 역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은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바라시는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자들을 돌보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툭 던져두시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주막에서 친히 밤새도록 돌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를 소그룹에서 친히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영적으로 지친 영혼들을 돌보는 곳이 소그룹입니다. 주막은 원어로 판도케이온인데요. 모든이라는 뜻의 파스와 영접하다는 뜻의 데코마이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즉 모두를 영접하고 환영하는 장소가 주막입니다. 소그룹은 모두가 환영받고 모두가 회복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는 거의 모든 번역 성경이 여관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사용하는 개정역과 이 개역 성경만 주막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주막이라고 번역한 것도 매우 의미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막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막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술 마시는 장소 있죠. 외로운 사람도 가고 슬픈 사람도 가고 괴로운 사람도 가고 마을 주민도 가고 나그네도 가고 가난한 사람도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간입니다. 그곳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도 금방 친해져서 호형호재하게 되고요. 싸워서 원수졌던 사람도 울고 웃다가 화해가 되는 곳입니다. 소극적인 사람도 적극적으로 변하고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도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많은 말을 쏟아내는 곳입니다. 무엇이 주막을 이런 장소가 되게 했을까요? 술의 힘이겠죠. 술은 주로 누가 마시나요? 맨정신으로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마실 것입니다.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부끄러움을 모르게 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에덴의 기능의 일부를 이 술기운으로 모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을 하게 합니다. 가슴에 응어리진 사람들이 풀어내고 서로 말을 하고 들어주면서 슬픔과 아픔을 서로 위로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세상살이에 지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고자 가는 곳이 주막입니다. 제가 술과 주막 예찬론자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그런 자리에 있어 보지 않아서 진짜 그런지는 잘 모릅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렇게 묘사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술은 부작용의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성이 작동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큰 싸움이 나기 쉽고 술이 깬 다음에 그 허전함 때문에
이 술 의존증 환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금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다른 차원의 술을 말씀하시는데 일명 성령의 새 술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이 여러 지역말로 복음을 전하자 다 놀라워 당황해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아무 부작용 없이 술이 가져다 준 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성령의 새 술에 취한 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던 외국인과도 말이 통하게 되었어요. 이날 침례받은 자들이 모인 이 소그룹은 성령의 주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막은 특별히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도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아요.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고 하나님도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 채 구원의 소망을 상실하고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려면 전적인 수용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치유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육신의 치유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그룹은 주막과 같은 기능을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환영해야 하며 또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소그룹은 마음의 치유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소그룹에서 비난과 정죄의 말이 오고 가서는 안 됩니다. 소그룹은 전적으로 이해되고 전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관심을 받고 있고 위로받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상처는 주로 이 감정적인 상처입니다. 물론 이 상처를 성령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상처를 주막 같은 이 소그룹의 기능을 통해 치유하려고 하십니다.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주면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소그룹이 주막과 같이 모두가 진심 어린 환영을 받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소그룹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막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도록 부탁받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한 것은 우리 소그룹들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사역했는지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까지 총 10가지를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가셨어요. 소그룹은 하늘 본향을 향해 여행하는 나그네로서 여행을 완주할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인이 거기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고통과 공포와 죽음을 가져온 죄의 현장에 등장하심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소그룹은 소그룹 원이 있는 곳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곳입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았습니다. 인류는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의 시야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대상입니다. 소그룹은 서로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실제적인 필요에 눈을 감지 않는 모임입니다. 네 번째,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사랑의 아주 가장 강한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어요. 이 단어의 특징은 사람으로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하고 어떤 반응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탕자를 향해 달려가게 만들었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또 손해를 무릅쓰고 강도 만난 자를 돌보게 했습니다. 우리의 소그룹이 다른 모임들과 차별화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갔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지 사람이 되어 함께 거하시고자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가까이 오신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가장 가까우신 분이십니다. 가난도 아시고 따돌림도 아시고 노동의 수고도 아셔요. 소그룹은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가까이 다가가는 모임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름으로 상징되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포도주로 상징되는 보혈의 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상처를 씻으셨습니다. 소그룹은 사탄에게 상처받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교를 통해 치유를 경험하는 모임입니다. 일곱 번째로, 사마리아인은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수고와 정성의 깊이를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짐승에서 내리셔서 험한 길을 보행하는 것을 자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험한 길을 걸으심으로 대신 우리는 편안하게 그 험한 곳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고 찬양했습니다. 소그룹은 너에게 좋은 일이라면 나는 바닥을 기어도 좋고 망해도 좋고 아파도 좋다는 참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모임입니다. 여덟 번째로, 사마리아인은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홉 번째로, 사마리아인은 그 이튿날에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당시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달치 숙박비를 미리 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서 서로 세워주라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소그룹은 이 은사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열 번째로, 사마리아인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소그룹은 예수님 주신 사명을 받들어서 죽어가는 자들을 돕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그룹이 예수님께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시는 모임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마음이 열리는 소그룹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사 너도 강도 만난 자이며 예수님의 돌봄이 필요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예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제사장과 레위인의 태도를 통해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돌보는 일이 없는 예배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이어주는 성령님의 치유 장소인 주막이 꼭 필요합니다. 안식일의 예배와 평일의 삶을 이어주는 소그룹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감리교회에서도 여러 좋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감리교 신도회 안에 있는 이 클래스, 속회와 밴드, 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창시자 이 웨슬리 역시 이것을 평신도 지도자를 뽑아서 소그룹 활동을 하던 모라비아 교도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이기도 했던 장인 이드로로부터 모세는 좋은 조직 제도를 제안받아서 실천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시죠.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속회는 성도의 교제와 교육 중심의 신앙훈련 모임이었습니다. 반은 내면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죄의 상호 고백, 영혼에 대한 상호 엄격한 감독을 통한 신앙 고백적 영성훈련 모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것은 19세기 중반에 기도회로 대체되었는데요. 이 무렵 우리 초기 재림교회는 담임 목사가 없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서로 돌보며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감리교회의 속회와 반에서 착안하여 발전시킨 소셜 미팅, 영적 친교 모임을 정착시켰습니다. 이 모임은 모든 재림교인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정규 교회 모임이었습니다. 심지어 대총회나 장막 집회에서도 영적 친교 모임 시간이 있었습니다. 재림교회 선교학자 러셀 브릴은 지역교회 활동과 사명회복이라는 책 235페이지에서 영적 친교 모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개인적인 삶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누구나 자유롭게 간증하였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 자유로워졌다. 사람들은 그들의 희망, 꿈, 심지어는 아픔까지도 숨김없이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이 영적 친교 모임은 모두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기도, 간증, 타인을 격려하는 말, 찬양과 같은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는 간증은 매우 짧고 명확했는데요. 심지어 어떤 모임에서는 53분 동안 117회의 간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초기 재림교회에서는 영적 친교 모임이 영적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정기적으로 이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화인 여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영적 친교 모임에 참석하고 그의 존재로 다른 이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라면 누구나 영적 친교 모임에서 간증을 하도록 하라. 즉, 이 영적 친교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녀가 영적 친교 모임에 대한 글을 거의 300회 정도 썼다 하는 사실이 그녀와 초기 재림교회가 영적 친교 모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화인 여사는 이 모임에서 개인의 삶을 나누고 스스로 묵상한 말씀을 나누면서 균형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 친교 모임의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방법과 기도하는 법, 찬양하는 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할 때 그들은 한쪽에 치우친 경험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 영적 친교 모임을 단조로운 모임이 되지 않도록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했습니다. 간증은 짧고 긍정적이어야 한다. 간증은 즉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것이어야 한다.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은 어느 한 사람이 시간을 독점하거나 건조하고 형식적인 간증이 계속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절대로 불평이나 어두움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 되지 말아야 한다.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모임이어야 한다. 이처럼 화인 여사는 영적 친교 모임을 통해 신자들이 서로 나누면서 하나 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서로 죄를 구하며 용서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임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고 또 이 모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리라 기대했습니다. 영문시조 1880년 5월 6일자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아침 5시에 가진 영적 친교 모임은 지금까지 해온 모임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 형제가 형제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을 고백하였다. 깨어진 마음과 눈물, 용서와 찬양이 넘쳐났다. 우리는 이 집회가 끝날 무렵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더 많이 목도하기를 기대한다. 영적 친교 모임은 주로 소그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큰 교회는 인도자를 여러 따로 세워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의 주 목적은 성경 연구보다는 사람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영적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누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간의 공동체 삶을 나누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러셀 브리는 영적 친교 모임이 추구하는 바는 교훈이 아니라 함량, 즉 품성을 기르고 닦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서로 나누며 고백하고 서로 격려하며 격려받는 이 모임은 마치 초기 신자들을 하나로 묶는 악교풀과 같았다고 묘사합니다. 초기 재림교인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 성경 연구도 기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관계와 지식 사이의 아름다운 조화를 유지한 것입니다. 또한 화인 여사는 영적 친교 모임을 전도의 한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전도회를 통해 현대 진리를 가르쳤지만 회심한 이들은 이 관계 중심의 영적 친교 모임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간증은 가장 효과적인 전도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예언적 안목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교회의 선교 정신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보였다. 기도와 성경 연구를 위한 작은 모임들이 생겼다. 모두는 조화를 이루어 앞으로 전진하였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지역으로 나아갔으며 안식일 학교로 아이들을 모았다. 그들은 외로운 가족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가족이 다른 가족들과 함께 성경 연구를 하도록 일정이 잡혔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빛이 밝게 비칠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 이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는 다시 한번 소그룹으로 모여 하나님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인 여사는 소그룹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작은 모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녀가 언급한 이 작은 모임, 즉 소그룹은 영적 친교 모임의 기능을 포함한 개념이었습니다. 즉 소그룹은 영적 친교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친교와 양육, 예배뿐 아니라 사역과 전도가 함께 기능하는 전인적인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영적 친교 모임은 정규 예배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에서는 여전히 그 기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주막인 소그룹에서 영적 강도를 만난 자가 회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실망과 섭섭함, 미움의 앙금이 사라지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힘을 얻어서 남을 돕기 위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소그룹입니다. 저는 매주 진행되는 저희 교회 소그룹 리더 모임을 통해서 각 소그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회복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와 소그룹에서도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말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거저 예수 떠나가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의 은혜 간구하며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를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강도 만나 죽은 자처럼 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소그룹들이 치유하는, 회복되어지는 영적 주막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기실 때 치유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소그룹에서 더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